에스더서 10장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는 아하스웨로 왕의 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래서요, 아하스웨로 왕이 권력이 크고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그의 힘이 이 모든 섬에까지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성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의 성품과 마음을 이게 다스려서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겠어요. 네,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막 조공을 막 바치게 하고 해서 폭력 정치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만년에는 유럽을 공격하죠. 바사와 메대가 저 유럽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그 전투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만년이 그 적들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여튼 아하스웨로 왕은 별난 사람 중에 별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운행을 위해서 하나님은 꼭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 쓰시고, 또 이 아하스웨로 왕처럼 이 성질이 별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 쓰시는데 하나님은 멋지게 쓰셔요. 그러니까 별난 사람은 별난 대로, 또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다 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성격이 어떻고 못했다고 뭐 이거 가지고 뭐 탓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성격을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함으로써 내 성격이 어느 정도는 좀 바꿔질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안 바뀌어져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내가 좀 바뀌어졌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 성격이 또 나와가지고 나를 갖다 곤란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성격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 같은 성미 급한 자는 성미 급한 대로 쓰시고, 그죠? 요한처럼 사랑스러운 사람도 사랑스러운 대로 쓰셔요. 하여튼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 이걸 알고 우린 그것 때문에 뭐 내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쓰시고,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쓰시고, 좀 미련한 사람 같아도 미련하게 쓰시고 잘난 사람은 잘나게 쓰시고 다 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격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거니 왜 저게 인간이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버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나쁜 사람이 그 속이 뭐 아이고 저거 그냥 하늘에 벼락 떨어져서 죽여버리지 왜 저렇게 보이냐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쓰신다고요. 그것 사람도 쓰실 때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랬어요. 종이 와가지고 저기 뭐 밭에 곡식만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나와서요. 그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가만둬, 내버려둬,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 그러잖아요.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 이게 내버려둬.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어때요? 추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나쁜 것들을 먼저 비워내요. 다 잘라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섞이지 않도록 다 뽑아내고 비워내고, 이게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이상만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 씨만. 뽑아내고 나면 탈곡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내버려둬요.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
이 몽둥이가 돼요, 몽둥이가.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는 뱀을 두드려 잡는 데 쓰시는 거예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뱀 같아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많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러시아는 뭐예요? 몽둥이라. 몽둥이가 두드려 패는 거예요. 두드려 패. 언제까지? 다 그냥 부셔질 때까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크라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라, 잘 사는 사람인데 알리아 운동에서 유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야. 아, 이렇게 좋은 땅에 사는데 왜 우리가 돌아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러시아 전쟁을 이렇게 팡팡 쏠대니까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 다 집어 팽개치고 보따리 싸갖고 예루살렘을 가나안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비록 유대인이요, 분명히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받아요. 왜?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학을 띄었거든. 그래서 안 받아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유대교인 사람들만 받지,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안 받아.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거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못 돌아간 게 또 된 것도 있어요. 자기들도 잘 살아서 안 간 사람들도 있지만 못 간 사람도 있어요. 왜?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막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고 뭐 할 것들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 간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건 난민이니까 받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받는 거예요, 지금. 법을 개정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 20만 명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유대교든 기독교든지 뭐 무교든지 하네,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는, 다 받아들이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더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묘한 거예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하는 가운데도 이런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가면 이 성이 너무 문란해가지고 이 성 문제,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좋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러시아 사람 청년들이 거기 가지고 성문란에 빠져가지고 이 타락하는 얘기가 많대요. 그 정도로 문란한 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거 없애버려야겠다. 전쟁하는 게 싹 없어졌어요. 그 언제 그 짓하고 앉았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뭐 러시아가 나쁘고 우크라이나는 뭐한데, 근데 하나님은요, 둘이 다 나쁜 거거든. 어떻게? 뱀 같아, 뱀. 뱀 같으면 이 뱀은 때려잡아야지. 뭘로 때려요? 몽둥이가 있어야 때려잡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려잡아요. 그래서 이 뱀이 죽어버리면 그 몽둥이 어떻게 해요? 야, 이 몽둥이 참 위대하다. 뱀 때려잡았으니까. 비단보대기다 싸가지고 장롱에다 갖다 씁니까? 그러진 않아요. 뱀을 버릴 때 몽둥이도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문제가 있고 러시아에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는 몽둥이를 썼고 뱀을 잡고 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루셔요.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가 막 강성해가지고 금방 3일 만에 막 우크라이나 점령해서 끝장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뻔했어요. 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야 해보니까 되겠다. 저 대한민국 끝까지 한번 밀어치자. 한 번 했으면요, 대만과 대한민국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쟁을 갖다가 질질 끌게 만들고 막 그냥 이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러시아 경제가 폭망하게 되고 중국의 경제가 폭망하게 되더라. 이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은 이런데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아에스로야
근데 보세요. 아에스로 하나님 잘 쓰셨거든요. 하나님 잘 쓰셔서 유대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고, 에스더를 갖다가 들어쓰게 만들고, 모르드게 들어쓰게 만들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 민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게 만들어줬는데,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아에스로는 필요가 없거든. 이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없애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쓰시는데, 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쓰면 계속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원과 쓰심은 달라요. 하나님은 안 믿는 자도 쓰시거든요. 내가 믿고 안 믿고 간에 하나님 필요하면 어때요? 쓰신다고 말해요. 쓰신다요. 이게 쓰니까 신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쓰임만 받는다면 그거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쓰임받다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자, 그리고 더욱 계속해서 쓰임받는, 종고래기라도 괜찮고 부짓가락이도 괜찮으니까 항상 주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그 쓰임받는 복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메대와 바사 나라가 어때요? 127도가 있는데 그들이 인구가 다 인도에까지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여기서 살던 사람 전부 다 인도에까지도 퍼졌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도마가 어디로 와요? 인도에 와가지고 그 골짜골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런 환난과 재난과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전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항상 위험을 느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 피난 가요. 자꾸 도망가요. 어디로? 알프스 산, 히말라야 산 속으로 다 도망가고, 이쪽으로는 천산산맥으로, 또 넘어서 중국 땅으로. 그래가지고 저 사천성과 모주 땅에 우리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예? 거기 그 사람들이 치앙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지진이 막 대대적인 지진이 났잖아요. 대대적인 지진이 났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누군지도 몰라. 몰라가지고 그냥 뭐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가 웬만해서 지진이 안 나는 지역인데 이번에 지진 대대적으로 났어요. 지금도 계속 나고 있는데, 이런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들어가서 구제를 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막 거기서 사람들이 묻혀 있는 사람들 다, 거기에 돌이 많거든요. 큰 반석들이 많아서 웬만한 지진이 안 나는 지진인데 막 그런 돌집으로 쌓던 집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난리가 났어요. 가서 보니까 이야, 이 놀라운 게 생겼어요. 거기 메노라가 있고요, 다윗의 별이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숨어있던 유대인들인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다윗의 별을 그리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돌단을 쌓고요, 거기다 이렇게 불을 펴가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돌단을 쌓아놓고요, 그 돌단에다가 불을 떼요. 불을 지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별난 기도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단에다가 불 지피는 거,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는 그렇게 하고, 다윗의 별을 그려가지고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그 집집마다 뿔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서 살아가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지진이 나고 나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자기들이 유대인 민족이 우리는 토라에 따라서 살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가려고 그래 중국 정부가 막아가지고 뭐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재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누군지 깨우쳐주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또 우리 허황호 도망한 지 중했던 허황호 후손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이게 참 놀랍죠. 후레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후레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저 히말라야 산맥 속에 저 중국의 지향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걸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씩 다 하나님이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오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다 찾아내셔. 다 찾아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임받다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쓰임받는 복된 오늘 우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모르드게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에스로 왕의 뭐가 되세요?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잊지를 않으신 거예요. 한 번 선택하셔서 절대로 안 버리셔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두들을 패기는 해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겠어요? 예?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적과 그런 많은 적군들이 우리 민족을 저 북방에서 남방에서 막 다 들어왔어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걸 하나님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붙잡아 주셔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서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 죽음의 아주 바로 위치에서 바꿔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실망이 문제가 있거나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버리신다는 것. 내가 절망할 때는 끝나는 거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 일에 쓰시는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용기 있게 힘차게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새해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의 역사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를 운행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재난이 오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서가지고 나는 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을 가지고 실망과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